12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선 2시간의 내용을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런데 해당 본문이 8장 1절에서 11절인데 이게 여러 사본들에 누락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말하자면 아마도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본래는 요한복음에 없었는데 후대에 첨가된 것 같다 뭐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7장 52절에서 오늘 본문 8장 12절로 바로 읽어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런 면에서 보면 앞서서 7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나는 생수의 강이다 말씀하시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생수의 강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나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모두 다 초막절 이 명절의 풍습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초막절 기간 매일 아침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우제인데 올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작물도 잘 키우고 가축도 잘 키우는 그런 일들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비를 달라 간구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축제예요. 이게 물의 의식, 물의 축제입니다. 바로 이 물의 의식, 이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있는데 주님께서 외치셨어요.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까지 해갈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초막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초막절의 또 다른 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빛의 의식, 빛의 축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구전, 전승을 기록한 미시나에 따르면 초막절 축제 첫째 날이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들의 뜰 혹은 유대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네 귀퉁이에다가 아주 커다란 황금으로 만든 등잔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등잔에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이제 불을 밝히게 되죠. 이 불이 얼마나 밝은지 미시나의 기록에 따르면 밤이든지 낮이든지 예루살렘 시가지 중에서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환하게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등잔, 커다란 등잔 주변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횃불을 들고 함께 춤을 추면서 축제를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기념하는 거겠습니까? 아마도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 행하셨던 불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불기둥으로 지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기뻐하는 의식, 이게 빛의 의식 혹은 빛의 축제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그 환한 등잔에 불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을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진정한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초막절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앞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쟁론이 되었죠.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바리새인들의 반응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꾸하는 겁니다. 엉터리라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누군가의 말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 자신을 빼고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증인들이 두 사람 이상 그 말을 해 주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봐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건 맞대요. 내가 나를 향해서 나는 예쁘다 이렇게 말해도 맞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 안 해도 맞다라는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서서 5장 31절에 비춰보면 서로 충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5장 31절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거 여러분 너무나 상반된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5장 31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참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장 14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해도 얼마든지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상반된 이야기를 다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편에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셔 놓고서 아니 왜 오늘은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5장 31절의 말씀과 8장 14절의 말씀이 경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5장 31절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체계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의 율법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2명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5장 31절의 경우에는 너희들의 기준에 맞췄을 때에도 나의 증언이 아니어도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율법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거리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체계를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것은 5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는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이나 성경이 증언을 한다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율법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늘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땅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 어찌 내 말을 알겠느냐. 그러니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땅의 기준을 따라서 다른 증인들을 동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의 출신이신데 아무도 여기를 가본 적이 없어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맥락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차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야기하죠. 그 외에도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로지 지금 땅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땅의 차원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오늘은 하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나는 생수의 강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늘의 차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자꾸 엉뚱한 헛발질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리새인들만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지식을 배우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무슨 최첨단 과학을 배우고 천체 물리학이니 양자역학이니 뉴턴식 세계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진보된 이런 어떤 과학의 세계를 연구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도 땅의 세계를 다 이해 못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자 착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큰 실수를 합니다. 마치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내 손안에 있는 장난감처럼 여기고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로또 복권처럼 생각을 하고, 그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저 어디 시덥지 않은 점쟁이 귀신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한 채 땅의 생각으로 파묻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길들이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길들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말이죠. 아프리카 초원에서 용맹스럽게 뛰어다니고 있는 사자를 우리가 길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자에게 시시때때로 배고프면은 고깃덩어리를 주고 또 말 알아듣도록 가르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더 이상 사자가 아닙니다.
생긴 것은 사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저 덩치만 더 클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길들여진 사자는 용맹한 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길들이고 사람들의 욕망으로 투영시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우리의 신앙이 진보적인 사람이든 보수적인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길들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오로지 개인에 대한 도덕이나 윤리 혹은 자기 개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사람 중심으로 읽어가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기도 많이 해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헌금을 많이 해라, 그래야지 당신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로지 다 개인적인 사람들의 신앙과 윤리와 도덕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설교와 또 가르침들이 이렇게 가르쳐집니까? 온통 개인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만 파묻혀버리는 겁니다. 진보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길들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다 사회 구조의 잘못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정치며 경제를 다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보수적인 신앙이든 진보적인 신앙이든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도통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나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낯설고도 초월적인 세계는 다 죽여버리고 오로지 그저 나에게 유익한 이야기들만 뽑아서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발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인류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결국 그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 뿌리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대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속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한 빈자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상실한 마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 뭐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수만 가지 죄악의 목록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상실한 마음의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그 가운데 여러분 머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비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을 쳐다보다 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에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이 그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가 생명이 있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만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을 함께 경험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떤 걸까요? 우리 인생이 어두컴컴한 길을 가는데 저 좁아 터진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 사람의 뒤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같은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말이죠. 이게 인생의 어둠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은 우리의 본래 상태가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우리가 빛을 경험하기 이전에 흑암에 덮여 있다라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릅니다. 길을 모른 채 가는 사람에게 빛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단지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생명이에요. 이 빛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야, 이제 내가 살 길을 얻었구나. 야,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방향을 아는구나. 어디로 가야 길이 있고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가는 길 가운데 그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곧 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 물의 의식과 빛의 의식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생수의 강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실로암에서 길어온 그 장엄한 물의 행렬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강물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실로암 강물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강물이 우리를 건너지 못할 풍성한 강으로 채운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면 예루살렘 성전과 온 성읍을 밝게 비춰주는 황금 등잔 불빛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나는 예루살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안에 그 빛이 머물므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목마름이 전혀 없는 그 풍성한 상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본질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목적지를 모르고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제대로 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